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읽은 기사 하나를 나누며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수 이효리 씨, 성도님들 다 아시죠? 이 이효리 씨가 결혼 후에 제주도로 가서 살면서 자신만의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와 동시에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모든 상업 광고와 PPL들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이효리 씨가 최근에 한 구두회사 광고를 찍으면서 큰 이슈가 되었고 그에 대한 내용이 기사로 실렸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봐서는 별 내용이 아니고 기사가 될 만한 것도 아니어서 넘어가려다가 혹시나 하는 호기심으로 읽기 시작한 기사가 제 마음에 참 따뜻함을 주었습니다. 이효리 씨가 신은 구두를 만든 회사는 아지오라는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의 정식 명칭은 사회적 협동조합 구두 만드는 풍경입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주문을 하면 한 땀 한 땀 직접 만드는 수제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표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로 이루어진 회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미 한번 망했다가 우연찮은 기회로 다시 시작하게 된 회사라는 것이죠. 창업도 힘들지만 망했던 회사를 다시 같은 업종으로 시작하는 건 더 힘들다고 하는데 그 어려운 일을 성공한 회사가 바로 이 아지오라는 구두 회사였습니다. 그런 회사가 최근 누구나 겪고 있는 어려움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금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사를 위해 이효리 씨는 아름다운 재능 기부를 했습니다. 사진사를 이효리 씨가 본인의 사비를 들여 직접 구해와서 사진을 찍었고 출연료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구두회사의 대표가 보내준 구두 2컬레 말고는 조금의 사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의지로 광고 사진을 찍어서 이메일을 통해 회사 대표에게 보냈죠. 6개월에 5억 정도의 광고료를 받는 탑스타가 어려움에 빠진 회사를 위해 오히려 자신의 사비로 광고를 찍은 셈입니다. 그리고 이효리 씨는 그렇게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하루 만에 구두 회사가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게 되었고 홈페이지는 접속 폭주로 사이트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한 생각과 작은 마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각박해졌다고 하고 세상이 흉흉해졌다고도 합니다. 재난지원금이 들어와 조금은 살만해진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사업하는 분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듣는 것이 한숨입니다. 청년들도 알바를 하기도 어렵고 취업도 안 돼서 너무나 어렵다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단 한 명도 괜찮은 사람이 없는 그것이 바로 요즘 시대입니다. 나 한 명을 돌보고 추스르기에도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죠. 그래서인지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이효리 씨의 기사가 저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사를 보며 마음 한편에 따뜻함을 느낀 저는 마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이효리 씨처럼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 왜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닮아야 한다고 외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계명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은 사랑이라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과연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물음이 제 안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또 익숙한 말씀입니다. 많은 곳에서 한 해의 목표나 슬로건으로 이 말씀을 내걸기도 하고 인용도 많이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렇기에 쉽게 넘기기도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이 무엇인지,
소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넘어가고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전혀 고민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가까운 듯 먼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실제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빛과 소금의 삶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빛과 소금 각각에 대해서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소금입니다. 소금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 주로 5가지 용도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방부제입니다. 음식을 빨리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려서 그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막았다고 하죠. 대표적인 예로 우리도 요즘 김장김치를 담글 때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생존 필수품으로 사용됐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연말마다 2박 3일 정도 청년들이 금식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오직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할 수 있었는데 딱 2가지 허락된 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물과 소금입니다. 사람이 소금을 먹지 않으면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소화도 안 되고 근육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사람 몸에 꼭 필요한 존재 중 하나가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식 중에도 물과 함께 소금은 먹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셋째로는 치료제입니다. 소금으로 이를 닦기도 하고 또 소금, 특히 죽염은 고혈압이나 숙취해소 등에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가면 무엇을 볼 수 있죠? 이빨 닦기 위해서 둔 소금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는 정결입니다. 성경에서는 소금이 정결의 의미로 쓰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릴 때 보면 소금을 사용하여 제물을 정결케 하는 행동을 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면 소금을 쳐서 그것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구절이 바로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소금은 정결, 성결을 의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짠맛을 내야 한다 하면 무엇을 찾으십니까? 바로 모두가 이 소금을 찾습니다. 그래서 음식 대결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조미료를 고를 때 대부분의 요리사들이 소금을 먼저 고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없으면 간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소금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다양한 소금의 용도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소금을 통해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막고 세균이나 곰팡이가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더욱더 죄악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만 합니다. 더 이상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멀어지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소금이 제물을 정결하게 할 때 쓰이고 치료제에 사용되는 것처럼 우리는 죄로 물든 세상을 정결하게 하고 죄로 물든 세상이 회복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생존 필수품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돕는 역할로서 이 세상에서 꼭 존재해야만 하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마치 어느 상황이라도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 자신을 녹여서 맛을 내고 간을 맞추는 것처럼 말입니다. 음식에서 소금의 모양은 찾을 수 없지만 어디에나 소금이 들어가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세상에서 그 역할과 그 이름은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소금의 역할을, 방부제의 역할을, 치료제의 역할을, 정결의 역할을, 맛을 내는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은 빛입니다.
이 빛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의 특성 중 하나를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라 말하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빛을 보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그 빛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그 빛을 세상에 전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너희는 빛으로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의 삶, 빛의 삶 모두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지 않도록 돕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이지요. 이것은 가장 큰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 속으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단으로 오도록 돕는 것, 소금의 역할을 하여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죄로 더욱더 가까이 가지 않도록 돕는 것, 그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바로 이웃사랑의 실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단순히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의 구체적인 방법 제시인 것이죠. 두 번째로 빛과 소금의 삶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조언처럼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렇게 살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누가복음 14장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버려지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섬뜩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던져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심지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다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성도님들이 알고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어둡고 슬픈 그곳에 직접 내려가셨다가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 주님이 우리가 이 소금의 역할 하나 하지 못한다고 과연 우리를 던져 버리시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서 생명을 걸고 지키고 구원한 너희가 아무 쓸데 없어지는 것과 똑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시며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사명입니다. 매우 귀중한, 우리에게 꼭 필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소금과 같이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더 이상 이 세상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굳건히 지키고 서 있는 방부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 자신을 녹여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이 내가 먼저 낮아지고 사랑하며 섬겨서 그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빛으로서 어둠으로 가득해 빛이 꼭 필요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빛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빛을 전하며 아픔과 슬픔, 절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합니다. 부르신 모든 곳에서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가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죠. 또한 내가 한 행동으로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며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빛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당장 저의 모습만 되돌아보아도 빛과 소금의 삶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신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살지 못하고 소금으로 살지 못합니다. 아직 빛보다는 조금 더 어둠을 사랑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누군가가 나에게 소금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빛과 어둠의 중간은 없고 어정쩡한 맛을 내는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할 수 없고 맛을 잃은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역시 빛이면 빛이고 소금이면 소금이지 어중간한 빛은 될 수 없고 어중간한 소금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다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전기기술이 잘 발달해서 정전이 잘 되지 않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전이 매우 자주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집 서랍장에는 성냥, 초, 혹은 라이터, 혹은 랜턴이 항상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에게는 가장 두려운 정전 타이밍이 있었는데요, 그 타이밍은 바로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밤에 홀로 있는 집에서 정전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정전이 되면 부모님이 초를 켜주실 것을 알기에 저는 항상 부모님을 더듬거리며 찾아갔고, 그렇게 정전이 될 때마다 부모님께서 켜주시는 촛불은 참 신기하면서도 저에게 큰 기쁨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 작은 불 하나가 온 집안을 밝게 비추고 서로의 얼굴도 볼 수 있으며 내가 어디든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그 사실이 참 신기했었습니다. 이처럼 아주 작은 빛이라도 빛이 있기만 한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빛이 가득해져서 우리가 바로 보고 바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길가의 가로등이나 집안의 형광등, 예배당의 조명은 구석구석을 비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어둠은 절대 빛을 덮어버릴 수 없고 오직 빛만이 어둠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어둠이 빛보다 더 강해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빛이 없는 어둠뿐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그 빛을 비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주 조금의 소금만 넣어도 짠맛이 납니다. 아주 조금의 소금만 들어가도 소금은 그 역할을 다 하죠. 소금의 역할 중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순간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소금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치를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에서 짠맛을 내는 소금다운 삶을 살아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삶이, 부패한 세상에서 짠맛을 내는 소금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신 말씀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의 구체적인 방안입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이 복받는 삶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더욱 멀어져가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소금으로 짠맛을 내고 빛으로 사람 앞에 비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택하신 백성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우리가 소금이라면 주변이 부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빛이라면 주변의 어둠이 덮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의 빛이 있다면 그곳은 마땅히 빛으로 가득 차야 할 것이고,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은 마땅히 부패한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패한 곳이 있고 아직 어둠이 있다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영동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곳에서 이웃사랑의 실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가정으로, 직장으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시고 초청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곳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다해 섬기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마시고 공의를 세우는 것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주님을 닮아가길 힘쓰시고 거룩해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고개를 들어 주변을 보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마음 다해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정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며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편리함을 포기하고 코로나가 더 번지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고, 코로나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있으며, 코로나에 걸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자신의 모든 시간을 쏟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찾아가고 위로하며 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다른 이들을 위해 물질이나 시간으로 돕는 것뿐 아니라 조금 더 자유롭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지키며 방역수칙을 힘써 지키는 것이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는 빛과 소금의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고정된 시선을, 고개를 들어 주변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다른 이들에게 그 시선을 두고 고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전하며 실천하는 것, 그런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히도록 내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나의 충성된 종아 참 수고가 많았다 라는 칭찬을 듣는 저와 모든 우리 영동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빛과 소금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우리가 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게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나에게 고정된 시선과 마음이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의 공동체와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향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금 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돌보며 그들에게 도울 수 있는 나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 그런 것들을 기꺼이 내놓는, 그래야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